어느 날 저팔계가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친구 팔순이에게 차이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저팔계가 얼굴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팔계가 막 슬피 울었어요. 막 엉엉 울었어요. 그랬더니 보다 못한 손오공이 사오종에게 말했어요. 야, 너는 저팔계가 불쌍하지도 않냐? 빨리 가서 저팔계에게 사람이 얼굴은 다가 아니라 이렇게 말해줘라. 그랬더니 사오종이 얼른 달려가서 저팔계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넌 사람의 얼굴이 아니야. 귀가 어두웠던 사오정이 손오공의 이야기를 잘못 들은 거죠.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야를 잘못 들어서 넌 사람의 얼굴이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해서 사태를 더 악화시키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좌절하기도 하고 주눅들기도 하고 힘들어해요. 뭐 외모 때문에 또는 돈 때문에 또는 지위 때문에 막 힘들어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다 극복을 하잖아요. 못돼 내 얼굴이 못돼서 다 생길 거 다 있을 거 다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얼굴인데 비록 중앙 집권적이지만 지방 분권적이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뭘 그러면서 자신 있게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다시 또 무너질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럴 때가 있는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한결같은 모습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참 좋은데 상황이 여의치 아니하면 다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헤매일 때가 있거든요. 바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는데 왜 그럴까? 바로 오늘의 말씀이 그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것을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특별히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극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데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다시금 자신의 부족함과 약점과 옛 습관을 되새김질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모세를 보면 야 이게 내 모습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갖다가 또다시 무너져 버리는 다시 주춤되고 헤매이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럼 이게 내 모습만이냐? 아니 모세도 그러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는데 모세가 다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떻다고요? 입이 둔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 모세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자기 약점이에요. 나는 입이 둔하다고.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나는 입이 둔하다고. 이게 사실은 모세가 끊임없이 자기가 힘들 때마다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내 입이 둔해서 난 못해요. 여러분 각자마다 다 자기가 뭘 하기 싫을 때 내놓는 거 있잖아요. 표면적으로 내놓는 거. 나는 뭐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가방끈이 짧아서 난 돈이 없어서 나는 못생겨서 뭐 이렇게 또는 모세처럼 난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난 못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것들이 각자들에게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게 항상 얘기를 꺼내면 못한다고 할 때 나는 입이 둔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 사실은 모세는 입이 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40년 가까이를 양하고만 지냈으니까 사람의 말보다는 양의 말을 더 잘해요. 뭐 이런 거 그런 걸 더 잘해요. 그래서 모세는 입이 둔한 게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끊임없이 그런 상황이 생기면 자기는 입이 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표면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이유예요. 모세가 자기가 못한다고 이야기할 때 드러나는 표면적인 이유지만 사실은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되면 표면적인 이유 말고 근원적인 이유,
그를 더 사실 주춤되게 만들고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숨겨진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는 진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뭘까? 바로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모세로 하여금 자신을 잃어버리게 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한 이유를 드러내시고 지도자로서의 다시 확신을 주시는 내용이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그럼 드러내시는가 하면 바로 족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론의 족보와 그 모세의 족보를 통해서 그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족보를 보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든 근원적인 이유가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갑자기 뜬금없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왜 갑자기 이 본문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서 이게 안 나와도 되는데 모세와 아론의 조상의 그 족보들이 왜 기록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이유는 바로 모세가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서지 못한 진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몇 절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여기 말씀을 보면 그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는가 하면 조카와 고모 사이였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였다고요? 조카와 고모 사이였다. 이거 뭐 혹시 잘못된 거 아니야? 누이라 그랬으니까 혹시 그 누이를 고모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히브리어를 보면 이 누이가 고모란 단어로 쓰여요. 고모예요, 진짜. 그 아버지 아므람의 요게벳이 고모였던 거예요. 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 뭐 고모가 더 나이가 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아이들을 많이 낳았으니까 그렇죠. 우리 아버지 때도 보니까 작은 아버지하고 조카하고 오히려 조카가 나이가 한 살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할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애를 낳았었으니까. 그러니까 요게벳이 더 나이가 어릴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고모와 조카 사이가 근친 결혼을 한 거예요. 여기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말하면서 그냥 지나치고 기록하지 않아도 될 관계를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수도 있잖아요. 아므람은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렇게 기록할 수 있는 거죠.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성경은 아므람은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과 결혼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그걸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모세가 숨기고 싶었던 치명적인 약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드라마에 보면 출생의 비밀, 진정한 두려움의 근원이 자기가 지금 그는 말하기를 나는 말이 둔해서 나는 사역 못해요. 나 지도자로 못 나가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가 사역에 나가기를 두려워했던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은 뭐였는가 하면 사실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그 근친 결혼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당시에는 율법이 있기 전이었고 또 그 당시에는 근친 결혼이 대중화됐던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랑할 만한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불편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창조의 법인 양심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불편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율법은 당연히 너희는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비의 고륙지신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고모의 하체를 범하는 사람은 죽일 것을 사형할 것을 마땅히 사형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감이 없는 거죠. 누구 앞에 나선다는 것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도자로 내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건 그러려니 생각하지만 내가 지도자로,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나간다? 이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버럭 그렇게 숨겨놓은 죄악들이 있고요, 그리고 부끄러움들이 있고요, 약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처리하고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래 너 그런 약점 있지, 숨겨진 거 있어, 그러나 그거 내려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이야기하고 자유하면 그 가운데 너는 그 가운데 고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은혜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 그거 그냥 내어놓고 이야기하면 결국 그거 다 처리됐고 자유할 수 있으니까 내어놓고 이야기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고 나누고,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움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삶을 살았고 괴롭고 힘들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당신 앞에 고백한다. 나를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함께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고백하면 여러분 그것을 같이 아파하고, 오늘 말씀 일부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함께 애통해하고 같이 괴로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거, 그거 그냥 듣고는 어머 그랬어, 어머 저 사람 그런 사람이었대, 그렇게 하고 여러분 비난하고 조롱하고 다른 사람한테 소문내는 게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시온의 빛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숨겨진 상처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실제로 쓰레기통에 버려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된 분이 있어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아들. 근데 그분이 얼마나 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권사님은 저한테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거 저에게, 목사님께 말합니다. 저는 원래 고아였습니다. 근데 고아였던 나를 아버지 그 목사님이 나를 입양해서 나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근데 그것이 항상 내 마음속에 부끄러움과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목사님께 지금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고백해서 오히려 자유함을 누리는 분을 보았어요.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너 그거 내려놓고 드러내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자유함을 누려. 괜찮아. 어차피 꺼내놓고 보면 다 있더라고. 그렇네. 당신도 그랬어? 나도 그런 가정 속에서 살면서 살았는데, 나도 그런 아버지 밑에 살면서 살았고 그런 엄마 밑에 살면서 살았는데, 나도 그렇게 살면서 살았는데, 오히려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은혜에도 보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사는 것, 어린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뭐였다고요? 은혜였다고. 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바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왜 나에게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인가?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가? 근데 그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모세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지도자가 된 거고요. 저도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예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과거의 상처들이나 이런 것들이요, 상처이기도 하지만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치유를 받으면
그게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자들도 그렇고 상담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부모가 아버지가 굉장히 학대를 하는 분이었다든지 아니면 술 주정뱅이였다든지. 근데 그게 참으로 그게 이제 치료가 안 되고 그게 상처로 남으면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되는데요. 그것이 치유된 사람은 오히려 그 분야에서 엄청난 능력을 드러내면서 사역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뭐래서 알코올 중독 치료하는 사람들 또는 이런 깡패들 다루는 사람들은요 다 옛날에 아버지나 자기가 다 그런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청량리에 털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거든요. 그분 깡패 잡는 목사님이에요. 왜 깡패를 잡을 수 있을까요? 자기가 깡패였으니까. 깡패는 깡패를 잡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깡패 잡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목회자도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청량리 털보라는 분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목사가 됐는데 다 성도들이 깡패였던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아무나 못 잡아요. 무당은 또 무당이 잡아요. 무당했던 사람들이 목회자 되면 무당했던 사람을 다 휘어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는 생각할 때 왜 나는 이렇게 저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왜 모세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과거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구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실 오늘 말씀처럼 이 모세를, 이 족보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모세가 사실 그 삶에 있어서 그걸 계속적으로 못 잡아놓고 그를 못 움직이게 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유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거죠. 여러분, 혹여나 오늘도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혹여나 나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또 이야기하고, 그냥 오늘 참에 까놓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너 당신 소문내지 말고 기도해, 그렇게 기도해줘. 소문나면 당신 가만 안 내버려둘 거야. 원래 나 깡패였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좀 여러분이 정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은혜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상처가 치유되면 능력이 됩니다. 권능이 됩니다.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 상처가 아니라 은혜였어. 상처가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다시금 분명하게 하나님이 지도자로 부른 것은 바로 너다, 모세와 아론임을 말해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13절 말씀과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누구를요? 모세와 아론을. 그런가 하면 26절부터 27절 말씀에도 또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누구라고요? 모세와 아론이었다고. 너희들이 상처 있는 거 맞아. 너희들은 과거에 안 좋은 거 있었던 거 맞아. 정말 치명적인 약점 있는 거 맞아. 숨겨진 거 있는 거 맞아. 그래도 너희는 바로 지도자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 살펴보세요. 내를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 여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드러내놓고 이게 우리가 가장하고 삶을 살아가니까요. 여러분 저 사람은 그래도 지도자 할 만하지. 아니요. 숨겨진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난번 금요신마 때 얘기한 것처럼 코난 도일이 사람들에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너 네 죄를 알고 있다. 빨리 도망가라. 그랬더니 모든 귀족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멀리 도망간 사람은 영국에서 그 편지를 썼는데 영국 귀족들은 썼는데 프랑스까지 도망간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거리만큼 죄를 지은 겁니다. 제일 멀리 도망가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웬만한 죄 안 짓고 있는 사람 그냥 가까운 데로 도망쳤을 텐데 진짜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프랑스까지 도망갔을 거예요. 갔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 그런 사람 못 돼. 나 이 숨겨진 과거가 있는데요. 난 이런 정말 내 가정사에 정말 불행한 게 있는데요. 아니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요. 따라합시다.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다 그래. 한번 나중에 한번 써서 내보라 그럴까요? 다 했어요. 장로님이라고 없을까요? 다 했어요. 목사라고 없을까요? 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도자로 세운 사람 모세와 아론 너다. 따라합시다. 나다. 네, 손가락질하면서 나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세의 여러분 지도자로 세웠다면 나는 이런 약점 있고 이거 문제 있어서 나 못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다 했어. 그리고 내가 지명하여 부른 사람은 바로 너야. 그 사람 아니고 너야. 그 사람 괜찮지 않아요? 아니 그 사람 죄 많다니까. 더 많다니까. 어떤 사모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모로 불러서 괜찮겠어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괜찮어. 그래도 너만 해서 괜찮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을 항상 생각하면 우리 주눅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남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해서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하여 은혜다. 감사한 거다. 그래도 나를 지명하여 나를 불렀으니까 감사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근데 세 번째로 오늘 28절에서 이 7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로 부르셨지만 그 이전에 바로왕 앞에서 이 모세와 아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왕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네가 좀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또다시 그렇게 말하거든요. 뭐라고 말해요? 또다시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입이 둔한 자라고. 참 고집도 세요. 여전히 또 입이 둔한 자라고 오늘 이야기해요. 여기 몇 절에 나오죠? 하여튼 진짜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나와 아뢰되 나는 뭐라고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게 여러분 모습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또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못하겠는데요. 저는 원래 그거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 입이 말 잘 못해. 알잖아요. 지금 꼭 이게 모세가 하는 말 같아요. 근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어떤 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7장 1절 말씀에 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말하는가 하면 너를 바로에게 신같은 자가 되게 하였은즉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여기 신같은이란 단어가 원래는 신같은이 아니고 번역 잘못한 거예요. 신 같은 것은 신은 아니지만 신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신 같은 게 아니고 신이에요. 신. 여기 신은 엘로힘이라고 하나님한테 쓰는 용어를 여기 쓰고 있어요. 어떤 단어를 쓴다고요? 엘로힘. 하나님한테만 쓰는 단어를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너 신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신이야. 바로 앞에서 넌 신이야. 사람들 앞에서 넌 신이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 아론은 대언자, 예언자라고 말할 거야. 그렇게 바로 앞에 그렇게 보이겠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 그냥 엘로힘이라고 써놓으세요. 엘로힘, 하나님. 너 하나님이야. 신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만 그렇게 말씀하는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신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신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뭔 거예요?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왜 예수님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중에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저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은 하나님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신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 82편 6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편 82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총회란 단어가 나와요. 총회에 그 앞에 나오는 게 바로 신들의 모임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앞에 신이에요. 거기도 엘로힘이란 단어를 써요. 동일하게. 시편 82편 6절 말씀입니다. 뭘 쓴다고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써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시편 82편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신들이고 지존자의 아들인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 사람처럼 죽었다는 거예요.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뭐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안 살고 사람처럼 사는 거죠. 사람처럼 살다가 사람처럼 죽는 거죠. 우리가 사람인데 사람처럼 안 사는 정도가 아니라 짐승처럼 살다가 개처럼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 신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존귀한 자야. 너 지존자의 아들이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 그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따라옵시다.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신 같은 존재, 아니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기름밥을 먹어도 또는 길바닥에 땅을 쓸어도 우리는 존귀하게 행동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요 절대로 그렇게 안 살아요. 내가 어디에 개똥밭에 굴러도요
난 그렇게 안 살아요. 지난 앞에도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여러분 종이었잖아요. 보디발의 종이었잖아요. 노예였잖아요.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면 종같이 사는 거죠. 그러면 막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이 막 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존귀하게 살았잖아요.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멋지게 살았잖아요. 왜 멋지게 살았죠? 그럼 비록 종이었지만 노예였지만 나는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개똥밭에 굴러도 막 살지 않았어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요. 함부로 욕하지 않고요. 그리고 오히려 보디발보다도 더 존귀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여러분 말하세요?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말하세요? 네? 가정에서 어떻게 말하세요? 내가 신이라고 하면 신과 같은 용어를 쓸 거예요. 아, 그렇지요? 네. 맞죠? 맞아? 야, 이 집사 맞아?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요, 내가 신이라고 하면 자녀들한테 야, 이 자식아, 야, 이 새끼야, 이렇게 안 말하죠. 자녀들한테도요, 존대어를 쓰겠죠. 아니, 존대어는 안 쓰더라도 야,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막 거친 말을 쓰는 거예요. 짐승 같은 말을 하는 거죠. 상대방도 동일해요. 상대방이 누구냐? 여러분, 상대방 한번 얼굴을 쳐다보세요. 짐승이세요? 아니면 사람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거기가 아니고요. 사람이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당신은 신이십니다. 오 신이시여. 네. 오 하나님의 아들이요. 오 하나님의 딸이요. 네. 아내를 바라볼 때도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진짜 한번 얼굴 민망하세요? 속으로 겉으로는 그렇게 너무 또 그럼 교만해지니까 속으로 생각하면 당신은 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몰라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그 왕 같은 제사장이고 엘로힘인데 당신이 모르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저가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안다면, 그 사실을 안다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저렇게 개떡같이 살지 않고 막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관계를 맺지 않고 삶을 살아갈 텐데, 내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나한테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저렇게 살지 않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요. 성경 공부인데요, 설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 질문하고 대파하는 게 사실 성경 공부고요. 그냥 대답을 해주면 설교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며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런 존재를 알면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데 성령께서 감동하시면서 너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그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결정을 내려야지. 그럴 때에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복복했다고 복수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선대하고 대접하는 거지. 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가정 나라답게 만들어 가려면 네가 그렇게 행하면 상대방이 손뼉도 마주친다고, 그렇게 내가 행동하면 상대방도 그렇게 행할 걸 아니까
너가 그렇게 행했어도 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좋게 해서 대우할게. 우리 시온의 빛교회 성도들은 뭘 사랑하라 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너무 잘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 남편이 찾아와서 물었대요. 도대체 목사님 어떤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이렇게 밥도 잘 차려주고 너무 잘해줍니까?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설교를 원수를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랬는데 원수를 사랑해서도 있지만 원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하나님의 딸이다, 신이다 생각하면 저렇게 대접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7장 1절에 뭐라 그랬다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같이 되게 했나고요?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아니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여러분, 우리 자신도 나는 신이다, 그러니까 난 신처럼 행동해야지. 여러분, 귀신, 여러분 싸우고 다투고 시끄럽게 하고 무시하는 건 여러분 귀신의 총회입니다. 귀신의 총회. 똑같은 신이라도 질이 달라요. 우리 교회는 귀신의 총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총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총회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대접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도 오히려 더 잘해보자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만드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가냐면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전통은, 따라합시다.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든다.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착하고 잘 살아서가 아니고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보고 신이라고 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신이라고 한 게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너 신이라고 말할게, 인정해 줄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게,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약점과 우리의 쓴뿌리를 보면서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참으로 그 상처가 다 치유된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를 신으로 보시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고 존귀한 사람으로 보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만약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저가 사실 그런 사람인데 저가 깨닫지 못해서 아직 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얼굴 쳐다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십시다. 당신은 신이십니다. 오 신이시여. 네. 그렇게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다 짐승인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를 삶을 살아가요. 가정에서도요. 이 짐승 같은 인간같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솔직히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도 저가 사실은 하나님이 사실은 그 마음은 그게 아닌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